69페이지. 레위기 2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소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너의 정한 값은 20세로 60세까지는 남자이면 성소의 세겔대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그 값을 3세겔로 하며 5세로 20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 5세까지는 남자이면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세 이상은 남자이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너의 정가를 감당치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의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고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지금 우리가 살펴가는 내용은 지금 상당히 긴 내용입니다. 긴 내용인데 그 내용이란 지금 각종 성별 규례를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거거든요. 각종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비해서 사는 규례.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제사 규례의 서토 해가지고 640페이지 거기서 10장까지 계속이 되고요. 그 다음 그 1장에서부터 한번 좀 보십시오. 11장에서부터 27장까지 668페이지 668페이지 거기 중간에 보면 한쪽 가로 5번 나오죠. 거기 성화 규례의 선포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실제로 아주 중요한 까닭은 믿는 사람이 누구나가 다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진리는 지금 이 성화 규례의 진리는 바로 이 거룩하게 사는 진정한 방법을 우리에게 잘 제시해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고 결국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서 살게 한 것이 바로 이 성화 규례였다는 것을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사는 방법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안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 이 삶의 방법이 문화가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문화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문화가 같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리기가 쉽죠. 그러나 삶의 문화가 달라지면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릴 수가 없나요? 예를 들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이게 하나의 문화란 말입니다. 화요일날 소위 성도대회라는 걸 마련을 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들과는 다른 하나의 삶의 문화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것이
이것이 어떤 규범이라기보다도 지도적으로, 규범적으로 꼭 해야 된다는 어떤 법영매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마음에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런 시간을 마련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문화를 만들어 가는 거란 말이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걸 잊을 수가 없죠.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단 한 예를 들면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성도들과 함께 믿는 거 하는 것이 같은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같이 듣고 식사를 같이 나누고 차를 같이 마시며 담소하고 서로 친교를 나누고 또 또래들끼리의 동료가 함께 모여서 선한 일도 만들고 또 선한 일을 하기도 하고 이런 삶의 문화가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산다는 것을 정말 부담스럽고 힘들게 생각하면 안 되고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세의 이 경건주의, 소위 이제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그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경건주의 신앙운동의 극치가 뭐냐면 소위 기둥성자라고 하는 웃지 못할 그런 현실이다. 지금 그런 사상들이 아직도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그 경건주의 운동 자체가 이 중동 지역에 그리고 인도도 하나의 경건주의, 인도의 도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도 전부 금욕주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교가 소위 금욕주의의 본바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종교가 잘못되게 되면 그런 잘못된 어떤 경건주의에 사로잡혀서 인간의 삶을 억압하는 것이 마치 인간의 어떤 모든 욕구를 억압하는 것이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이 성화계를 우리가 지금 11장부터 살펴본 건데 얼마나 많은 분량입니까?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까닭은 너희들이 애굽에서는 있지 아니하는 애굽 사람들과도 그들의 문화에 젖어서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제 너희가 머지않아 가나안 땅 이제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만의 문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그런 너희들만의 문화를 형성하고 살라는 뜻에서 아주 시시콜 옷 입는 것까지 먹는 것까지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다양한 방법 이런 내용들을 삶의 방법들을 지시해 주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이제 생활 문화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금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오늘이 이제 끝이 나게 돼요. 27장. 자,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서원자의 값을 정해드리는 규례입니다. 이제 서원자라는 예를 들면 이제 사무엘이 처음 태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그거 이제 서원이죠. 그런 것들도 그런 자들을 어떻게 속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으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람을 직접 갖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대가를 쳐서 지불해라 이 말이에요. 대가를. 이것도 그래요. 이런 식으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그 대가로 뭐 30세겔이든 50세겔이든 10세겔이든 15세겔이든 연에 따라서 가장 혈기방장한 20세에서부터 60세까지 50까지입니까? 그때까지는 아주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잖아요. 돈벌이도 잘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좀 많이 있다 이거예요. 또 몸이 약한 여자들은 돈벌이 많이 못하니까 남자보다는 조금 덜 내고 아이들은 더더군다나 아주 뭐 돈벌이가 없으니까 조금만 내고 노인으로는 또 활동을 못하니까 조금만 내라.
이걸 어떤 사람들은 이건 인간 차별이다. 어떻게 남자와 여자는, 남자는 50세겔을 내라고 하고 여자는 값이 없느냐. 왜 30세겔만 내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그쪽에서 자꾸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성경은 남녀 차별을 아주 정당화하고 있는 책이다. 잘못된 책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남자가 육체적으로 강한 건 사실 아니죠. 여자는 나약하고요. 그건 이제 기본적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어놓으신 거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차별해서가 아니라 남자는 벌이를 많이 할 수 있고 여자는 벌이를 적게 할 수 있으니까 남자는 좀 많이 내고 여자는 적게 내고. 그러면 연보도 그렇게 해요. 교회에서 연보하는 것도 그건 남이 30만 원, 다 똑같이 30만 원 내요. 어떤 사람은 왜 3만 원밖에 안 내는 사람 있고, 10,000 원밖에 안 내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40, 50만씩 내는 사람이고. 그게 어디 인간 차별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엄청난 차별 아니에요, 그런 건. 그건 차별이 아니잖아요. 많이 가진 자는 좀 힘이 있는 자는 좀 더 내고, 없는 건 전혀 못 내기도 하고, 도리 교회가 구제하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교회 사회인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힘 있는 자는 좀 더 내고 힘없는 나약한 사람은 좀 적게 내고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속죄전에 대해서 정해놓은 것이지 인간을 기본적으로 차별해서 그렇게 정한 건 절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사실 성전을 유지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성전을 유지하기도 하고 거기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생활해가기도 하고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여호와를 안 잊어버리니까요. 어차피 인간은 종교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정말 특별한 하나님 경외하는 종교였는데 그것이 잘 진행이 돼야 인간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 종교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이방 종교를 끌어오게 돼 있어요. 종교 없이는 못 사니까 인간이. 그런데 요즘에 인간들이 자기는 종교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종교가 왜 없어요? 다 종교가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믿어도 그게 종교예요. 자기가 자기를 믿어. 이게 자기가 자기를 믿는 사람처럼 가장 미련한 사람이 없거든요. 나는 나를 믿고 산다. 자기를 어떻게 믿어? 자기가 자기를 믿을 만한 죄가 못 되거든요. 이게 착각하니까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니까 자기를 믿지 어떻게 자기가 내가 나를 믿고 살 수 있어요. 자기를 믿고 살 수 있다면 혼자 살 수 있죠. 그러나 혼자는 당장 고독에서 못 살고 죽어요 나중에. 고독에서. 혼자 믿고 자기를 믿고 살 수 있는 혼자라도 얼마든지 살 수 있죠. 세상에서. 그럼 못 사는 게 인간 혼자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 다음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누구냐면 돈을 믿고 사는 사람. 혹은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보다는 나아요. 그것도 중심이죠. 돈을 믿고 사는 사람이고 제대로 못된 사람이야. 돈이 믿을 만한 게 못 되잖아요. 그렇지만 돈을 믿는단 말입니다. 뭐 돈만 믿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실력 있는 뭐 큰아버지를 믿는다거나 권력을 가진 작은아버지를 믿는다거나 집안 어른을 믿는다거나 뭔가 하나를 인간 의지하고 산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의 종교심을 충족하는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종교를 반드시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다면 그런 종교가 없다면 반드시 이방 종교를 끌어오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종교, 바른 신을 섬길 수 있는 이 종교를 그들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장차 유지돼야 되고 아직은 성전 지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장차 예루살렘에 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살도록 그들의 새로운 문화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시려는 거거든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서원한 자들이 각각 돈이지요. 각 은 3개들을 50세겔, 30세겔, 20세겔, 10세겔, 15세겔, 10세겔 이런 등등 각각 연령차 따라서 또 남 성별 따라서 그렇게 내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27장 넘어가서 70페이지 넘어가서 27장 9절로 13절에 보면 생축 소원물로 값을 정하여 드리는 규례를 명합니다. 사람이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생축이면 그 축이란 말 생축이면 소원물로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기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내가 이걸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고 제물을 선정해 놨으면 선정에 딱 놨는데 이게 너무너무 체격도 이 생축이 또 번식도 잘할 것 같고 몸도 건강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쪽에 소원하지 않은 제물로 드리려고 아주 전에 정해놓지 않은 가축은 병들고 눈이 하나 멀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하나 드려도 되지 하고 그걸 갖다가 드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일단 소원물로 드리기로 한 걸 드려라 하는 얘기고요. 만약에 그걸 안 드리려면 그걸 속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열 바꾸지 못할 것이요. 만약에 혹 생축 바꾸면 둘 다 그렇다. 둘 다 바치 한다 이 말이죠.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생축이면 그 생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에 정가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정가의 그 5분의 1을 더할지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침 이제 제물로 정연하는데 제물로 드리기로 했는데 그게 다리가 전다. 안 그러면 눈이 하나 멀었다 했을 때에는 그걸 제물로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사장이 가면 제사장이 이 값은 얼마다. 예를 들어서 이 값은 5만 원이다 하면 5분의 1 만 원을 더 얹어서 여기다 내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만 원 5분의 1을 더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고주할 매주할이냐. 정말 잔소리 많이 하시는 시어머니 또 잔소리 많이 하는 시아버지처럼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잔소리 하잖아요. 잔소리 많이 하는 분. 저를 그렇게 놓으면 안 된다. 이렇게 놔야 된다. 젓갈이 둘이 떨어지면 안 된다. 젓갈이 둘이 돼야 된다. 수저는 왼쪽에 놔야 된다. 뭐 밥상 차려왔는데도 밥 먹으면서 밥 다 먹고 나기까지 밥상머리에서 잔소리 하시는 시어머니처럼 그런 하나님처럼 제가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 의미를 알고 보니까 너무 멋있으신 분이다. 새로운 문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지금 애굽이고 지금 가나안 땅 여기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기 들어가서 살 거란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와 시내산에 와 있어요. 지금 이 레위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불로 앉혀놓고 백성으로 앉혀놓고 모세에게 자세하게 다 가르쳐주는 내용이거든요. 이 땅에 가서 그렇게 살아라. 여기서는 그렇게 안 살아요. 전혀. 그러니까 어쨌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여금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서 살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게 하시는 건데 이렇게 자세히 안 가르치면 되겠어요. 자세하게 가르쳐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자세하게 정말 짐승 고기 먹는 것까지라도 옷 입는 것까지라도 일일이 다 살펴서 다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지금 살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27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집을 들여서 집을 드리려 할 때 값을 정해드리는 규례. 집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그걸 값을 정해서 드리는 규례. 혹시 가진 것이 없으니까 집을 갖다 드리려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사람이 자기 집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이 여호와께 드리면 제사장이 살게 되는 거거든요. 제사장이 그 우열간에 정가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정가한 돈의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다가 그걸 다시 안 드리려면은 제사장이 야, 이 집은 500만 원이다. 그러면 500만 원에다가 5분의 1, 100만 원을 더해서 물으면 다시 600만 원만 내면 그 집은 도로 다시 자기 집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목들을 소위 이제 교사들이 읽고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앞 한번 바치기로 약속한 것은 그건 틀림없이 바쳐야 한다. 안 바치면 벌 받는다. 이거 봐라. 꼭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자 그런 측면에서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규례를 주신 하나님의 근본 의도가 무엇인가를 살펴서 그걸 바라봐야 정확하게 보이는데 항상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내게 하나 이런 생각 가지고 성경을 봐보니까 이거 봐라. 이 아무 집사가 건축연보할 때 집 갖다 바친다고 얘기해놓고 여직 안 바치고 있지. 오늘 주일은 설교 제목이 이 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봐라. 집을 한번 바친다고 했으면 반드시 이건 바쳐야 된다. 이런 식의 강의를, 설교를 해나가는 것이 대부분의 설교 패턴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조감을 해서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 때 지켜야 될 각종 규례들을 왜 명하시는가. 그걸 정확하게 살펴서 그 방향으로 접근해가지고 그 내용을 살펴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본디의 의미를 파악하셨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무슨 집값을 받아자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살다 보면 하나님 경외하며 살 때 이렇게 자기가 속죄전을 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겠고 서약도 했다가 사정 따라서 또 못 드릴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렇게 정리해라.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 이제 만약에 이걸 제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것으로 다 지불하셨어요. 이제. 모든 것 다 우리의 죄값도 지불하는 속죄 제물이 되셨고요. 우리의 헌신을 지불하는, 헌신하겠다는 서원을 지불하는, 서원의 대가를 지불하는 속죄전도, 속죄전이죠. 서원을 한 것을 갖다가 드는 그런 값을, 대신 그 값을 예수님께서 지불해 주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이제 대가를 지불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재물도 드릴 것도 없고 대가도 지불할 게 없어요. 우리는 다만 지금은 이제 연보 생활이라고 내가 그러잖아요. 연보. 지금은 연보지 거의 재물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내 내가 서원한 것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연보란 바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서로가 사랑의 짐을 지는 것, 가진 자는 조금 더 내고 없는 자는 적게 내서 아름다운 우리의 생활 문화를,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삶의 문화를 만들어가며 사는 것, 그걸 위한 하나의 연보라 말입니다. 그것이 무슨 내 죄를 속하는 재물이 된다거나 내가 서원한 것을 대신 갚아주는 대가가 된다는 것 전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건 예수님이 온전한 것으로 다 지불해버려서. 그러니까 이거 다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만 하면 돼. 예수님께서 다 이 모든 규례를 지키셔서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삶의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지칭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이제 27장 16절로 25절을 보면 밭을 드려야 할 때도 값을 정해서 드리는 같은 맥락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772페이지
27장 26절로 27절까지 보면 부정한 짐승일 경우 정가하여 드리는 규례. 역시 짐승을 하나님 앞에 오직 생추 첫 새끼는 여호와께 돌릴 첫 새끼라 그랬잖아요. 첫 새끼. 이 첫 새끼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될 때 장자를 하나님께서 장자 첫 새끼는 애굽 사람들의 것은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아들이나 첫 새끼는 하나도 안 죽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첫 것은 내 것이다. 짐승의 첫 새끼나 첫 아들은 것이다. 내가 결혼해서 첫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속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라. 아기일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자면 15세겔인가요? 20세겔인가? 15세겔인가 되고 여자는 10세겔만 내면 되는 거고. 이 짐승도 마찬가지. 소나 양이나 염소이시 첫 새끼가 나면 그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속전을 내든가 하는 건데, 만약에 그 첫 새끼가 만약에 병들어서 부정한 것일 경우에 그건 짐승으로 드리지 말고 대가 지불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7장 28절로 29절 여호와께 아주 바친 것은 팔거나 속하지 못한다. 여호와께 아주 바친 것은 절대 팔거나 속하지 못한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는 그거죠. 하나님 앞에 일단 바치기로 했으면 절대 그건 다른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는 다 부정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질 재물이 못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부정하고 더러워서 하나님 앞에 바쳐질 재물이 못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려진 거 아니에요. 온전한 재물로.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규례는 이 당시에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의미는 바로 우리 자신은 다 불결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재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흠과 티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대가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바쳐진 것. 우리 대신 그리스도가 받으심으로. 그 다음 이제 30절로 33절 땅의 10분의 1은 무엇이나 바꾸면 속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 이 맥락에서 봅시다. 첫 새끼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큰아들, 첫 아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이제 모든 서원물도 마찬가지. 다 바치는데 곡식, 열매, 그러니까 소득의 열매죠. 이 열매의 10분의 1을 갖다. 이게 이제 11조 아니에요? 11조. 10분의 1은 무엇이나 바꾸면 속지 못한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성물이라. 열매뿐만 아니라 모든 소득이 짐승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하려면 그것에 그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 우열을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하리라. 자, 열매는 처음 익은 건 다 첫 새끼가 하나님의 것이듯이 하나님께 드릴 것이듯이 첫 열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첫 새끼만 드리는 게 아니라 짐승은 또 새끼를 10마리 낳았으면 10마리 중에 하나. 자기가 양이 100마리면 100마리 중에 10마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럼 그걸 드리는 방법을 어떻게 드리는가? 나무를 이렇게 이제 놓고, 그리고는 이 나무를 이렇게 들고 이 나무 밑으로 통과하게 해요. 짐승을. 그래서 1마리, 2마리, 3마리 이렇게 통과하다가 10마리째 가는 건 무조건 그걸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런데 하필이면 10마리째 되는 짐승이 너무너무 건강하고 잘생기고 번식도 잘하게 생겼단 말입니다. 얼마나 아까워요. 그런데 9마리 간 건 비리비리하고 눈이 온 거예요.
바꾸고 싶은 거 아니에요? 사람이란 인간의 심정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를 용납하면 자꾸 용납해서 나중에는 완전히 변질이 버리게 돼요. 그럼 보십시다. 한 가상을 해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짐승을 10분의 1을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고를 때 10마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잘생겨서도 드려야 되고 못생겨서도 드려야 되는데 못생겼거나 병신은 반드시 돈으로 속해라. 5분의 1을 더해라 이 말이죠. 돈으로 환산해서 병신이나 잘못된 거니까. 그러나 건강하고 끝한 건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라. 이렇게 철저히 해놓지 아니하면 자 아버지 때는 잘 살아다가 아버지 때 가만히 보니까 야 아깝단 말입니다. 아이 뭐 바꾸자. 그래가지고 눈먼 걸 하나 바꿔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들놈이 가만히 보고 보니까 아 좋은 거 내놓고 눈먼 놈은 갖다 드라. 그걸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놈은 아버지 세상 뜬 다음에 아들놈은 가만히 보니까 무조건 바꾸는 건 이제 기본이야. 안 그래? 바꾸는 건 기본되다가 보니까 이거 눈먼 것도 저것도 새끼를 치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완전히 새끼 못 낳는 거. 이 정말 쓸모없는 것 갖다 이렇게 드리게 된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손자 때 가서는 쓸모없는 거 가만히 보니까 저건 잡아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차라리 저건 내가 잡아먹고 그냥 산에 가서 짐승 한 마리 잡아 아무는 짐승이나 한 마리 잡아다가 그냥 드리자. 그렇게 되면 이방 사람들처럼 개도 드릴 수 있고 뭐 소도 드릴 수 있고 토끼도 잡아드릴 수 있고 너구리도 잡아드릴 수 있고 아무런 짐승이나 그렇게 되면 완전히 이방 종교와 섞어져 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꼭 기억하고 살게 하는 아버지 그 좋은 건 내놓고 병신가 드리면 안 돼요? 아들놈이 그래도 이놈 안 된다. 왜 안 돼요? 이놈아 이렇다. 이렇게 우리가 나올 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이 땅에 와서 살게 된 것이 그렇게 된 거야. 그리고 역사 교육을 쫙 시켜가지고 절대로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대대손손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고 살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이 규례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그러면 11조는 안 드렸어요? 그건 다 하나님 대신 다 다른 건 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다 드렸는데 하필 이 11조 규례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청사를 안 했느냐 이 말이죠. 내가 이 얘기를 했다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몇 년 전이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 20년 좀 넘었네요. 20년 전에 했다가 7년 동안 싸우느라고 총리하고 싸우느라고 해먹었어요. 날들어 이단이라고 그래요. 20년에 그 말을 했으니 날들어 이단이라고 그러죠. 11조 안 해도 된다. 11조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우리를 대신해서 다 드려지실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다. 이 말을 놓으니까 지금 한참 한국에는 11조 가지고 한지미를 보는 판이거든요. 11조 내야 복 받는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한참 막 경제개발이 돼서 모두가 자꾸 부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에 관심이 많고 하는데 관심이 많던 시대에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되느냐? 11조 내면 부자가 된다. 그래가지고 한재미를 한국에 내가 찬물을 끼얹으니까 난리를 쳤는데 요즘에는 신문에 보통 나와요. 이 말. 이런 뭐 11조는 지금 구약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 보통 신문, 교회 신문에 그냥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이단이라고 안 하잖아요. 한마디면 나 그냥 이단 돼가지고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할 뻔 알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7년 동안 싸웠기 때문에 그러지. 왜 아직도 미련하게 그냥 교인 몇몇 데리고 계속 이놈의 실조만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교인들이 신문을 보기를 합니까? 다른 목사들 듣기를 합니까? 그냥 자기네 목사가 제일이야, 제일. 다른 들으면 죽는 줄 알아, 그냥. 그렇게 우매하다고요, 사람들이. 그냥 기독교 방송도 좀 보시고, 교회 신문도 좀 보시고, 날 같은 사람 소리도 좀 들어보고, 그래야 분별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 그냥
분소신학 나와가지고 적당히 목사가 돼가지고는 교인들 그냥 몇십 명 딱 데리고는 그냥 쇠뇌시키는 거예요. 벌 받는다. 하나님의 것 떼먹고 못 받겠는가? 도둑놈 주겠느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지 않았냐? 이래가면서 11조를 강조하니까 교인 몇십 명 안 되는데도 연보가 엄청 나온단 말입니다. 계산을 해보십시오. 10가정만 교인이 되면 11조만 꼭 잘 거두면 목사 먹고 산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어느 후배 목사 하나가 자기는 목사님들은 복잡하게 난 목회 안 하랍니다. 내가 목회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소득하는 사람 10가정만 자기는 교인으로 딱 맞아가지고 멋있게 하대요. 그냥 뭐 예배당 질 것도 없이 그냥 2주일에는 어느 호텔 빌려가지고 거기 가서 딱 모여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또 하나님 말씀도 듣고 다음에는 다른 호텔로 가고 그 다음에는 제주도로 가고 이러면서 그러면 1,000만 원씩 버는 사람이 10명이 내면 자기도 1,00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할만하잖아요. 안 그래요? 왜 당신 그렇게 하시오? 내가 지금까지 목회 못하고 그래요. 11조 아니에요. 무슨 11조예요. 11조는.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들 주신 것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 잊지 않고 살게 하려는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란 말이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은 예수가 마리아에서 출생하신 그 인간 예수가 이 모든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모든 규례를 완벽하게 온전한 것으로 이루어진 자다. 그걸 믿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로 믿는 거야. 메시아로 믿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얼마나 간단해져 버렸어요. 얼마나. 믿는 것도 무슨 가서 뭐 이렇게 절하라, 무슨 엎드려 절하라, 일어나 절하라, 이런 것도 없어요, 성경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얼마나 간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 맞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구나. 그 믿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더 다른 거 없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시는구나. 그게 확신이 오잖아요. 가장 완벽한 거룩한 신앙생활이에요. 최고로 완벽한 거룩한 생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이제 즐겁게 사세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확신이 되면 자연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길 거 아니에요. 그것도 섬기는 것도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뭐 행동으로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교회는 우리들이 즐겁기 위해 하는 거예요. 우리 하는 일 뭐예요? 여기 찬양예배 딱 주관하고 그 부서들이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어. 청소기 가지고 이거 청소하잖아요. 그걸 어떤 사람은 주를 위해 봉사한다고 해요. 그러지 말아요. 그게 무슨 주를 위한 봉사예요. 주를 위한 봉사는. 주를 위한 봉사는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며 즐겁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지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그게 우리가 청소하고 하는 건 우리를 위한 거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청소함으로 다른 사람이 편안하게 와서 깨끗한 장소에서 공부할 수 있으니까. 지난 주일도 어느 남전도에서 청소했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청소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청소 하나도 걸레 한 번도 빗자루 한 번도 안 친 분이 지금 여기 와서 편안하게 깨끗한 분위기에서 본 거예요. 먼지 하나 잘하고 있어요. 얼마나 다 빨아들이는지. 그분들의 수고로 사랑의 봉사예요. 사랑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사한 거지
예수 하나님이 와서 여기 와서 하셨다 숨을 쉬고 가시는 분이 와우 가신 분이에요. 무슨 하나님을 위한 봉사예요. 연보내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연보내서 정글 쓰고 다 에어컨 두르고 또 우리 서로 그것으로 경비 써서 이 모든 교회 운영하면서 새로 오신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라든가 이런 거 없다 그 말이에요. 없고 이제는 우리들이 전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아 경외하며 살기 때문에 모든 일에 여호와 하나님 인정하잖아요. 우리는 내가 건강한 것도 내가 밥 먹고 사는 것도 자녀들을 주신 것도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나로 이렇게 해주셨다고 믿고 사는 우리들이란 말이다. 그 이상 더 완벽한 게 없잖아. 그만하면 거룩하죠. 거룩한 백성 아니에요?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서 아름답게 즐겁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이 신앙생활에서 기쁘고 즐거워야지 만날 와서 징징 울고 욕심 가득히 가지고 주시옵소서라고 고함이나 지르고 뭘 충만 지금도 충만 얼마나 더 충만 어떻게 해야 충만한 건지 알지도 못하고 충만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이 말하는 충만은 미치광이짓 하게 해달라 이거예요. 미치광이짓. 김볶음을 먹고 막 하고 난리를 치고 나야 저 사람은 은혜 충만히 받았다 그러거든. 그러고 싶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게 무슨 충만이냐 이 말이에요. 충만은. 진정한 충만은 기쁨으로 묘사돼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충만함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 다 완성된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된다. 마지막 결론 내립니다. 774페이지 27장 34절 이상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계명이다. 여기서 앞에서 지금 레위기의 모든 내용 다 결론 잡는 거예요.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라고 나오죠. 자, 거기는 조금 읽어보십시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금까지 명하신 내용을 통정리하는 내용이다. 여기 이상은 라는 말은 출애굽기 34장까지 거슬러 올라간 내용까지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 말이 중요한 것은 이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그 다음 출애굽기, 그 다음 레위기란 말이다.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레위기. 현재 우리가 레위기를 끝낸 거거든요. 지금 딱 끝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은 했을 때 우리말 성경에 레위기라는 제목이 붙어 있잖아요. 레위기라는 제목이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누구가 보아도 이상이라는 말은 여기까지만을 생각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원래 레위기란 말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거. 이거 없어요. 창세기니 출애굽기니 레위기니 이 제목은 원래 원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상이란 말은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출애굽기 34장까지 올라가.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계명을 명인 거니까. 따라서 성경은 이렇게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쫙 연결이. 한 내용이 하나의 내용.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흘러내려오잖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여기서 지금까지 해서 살펴본 그 뒤에 보면 레위기 27장 34장에서 27장 지금 여기까지인데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두 번째 시내산 언약을 세우시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34장까지를 거슬러 올라가는 내용을 종결맺는 말씀이다. 이상이라는 말이. 자, 거기서 이제 우리가 좀 보아야 될 부분은 우리가 지금 27장까지 출애굽기 19장에서 27장까지 어디를 보느냐 775페이지 밑에서부터
9제주를 한번 보세요. 총 정리하는 겁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7장까지 내용을 일단은 정리를 합니다. 19장에서 27장까지 지금까지 들은 내용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시내산 언약을 세우게 하시는 내용으로 언약을 세우게 하시는 내용으로 첫 번째 세우신 시내산 언약이 이스라엘 자손의 범주로 증거판이 파괴되므로 다시 두 번째 시내산 언약을 세우시는 섭리내비라는 것이 지금까지 분명하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19장에서 레위 지금 27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십계명 줬어요. 계명을 다 줬어요. 그런데 그걸 무상 만들었다고 다 파괴해버렸잖아요. 그 다음 다시 준 것이다. 얼마나 간단하게 요약해 드렸습니까? 아주 쉽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말이에요. 애굽에서 데리고 나 이게 출애굽기죠. 나와서 출애굽기 17장에서부터 창세기는 여기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불러 저기 하란이 아니고 갈대야 우루에서 하란으로 하란은 이후에 하란에 이렇게 와서 여기서 살다가 아브라함이 총리를 해드리게.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 12장. 그럼 12장 이전에는 뭐냐? 하나님이 아담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창조해놓고 아담 창조해서 살다가 그 다음 노아 홍수가 일어나요. 노아 홍수로 다 죽어요. 노아 홍수로 죽고 노아의 8식구가 이 지역에서 살아요. 이게 이제 바빌로니아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서 이제 인류가 처음 살게 되는데 노아의 후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퍼나가죠. 퍼져나가다가 노아의 아들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제 12장에 등장을 해요.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여요.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게 주고 네 자손이 번창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여기서 큰 민족 이루게 해주마. 언약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 안 낳고 이삭이 야곱 낳은 다음 야곱의 애굽으로 요셉이 팔려가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란 말입니다. 여기서 400년 종살이하고 나서 언약대로 400년 만에 여기서 나와요. 나와가지고 지금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거란 말입니다. 시내산 머물러 있는 그때가 출애굽기 17장이에요. 이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먼저 주어요. 이 17장에 보면. 그래가지고 율법 줬는데 십계명판 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제사했거든요. 이거 다 던져버리잖아요. 그래서 다시 모세를 불러들여서 시내산 여기서 다시 그 계명을 자세하게 다 명한 내용이 레위기 지금 27장까지 지금 3분도 안 걸렸어요. 창세기에서부터 레위기 27장까지 강의가 3분도 안 걸려요. 솔직히 그것만 알아도 돼요. 지금 3분도 안 걸린 그 내용만 알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 박목사님 그것만 가르치지 뭘 화요일마다 자꾸 나오라고 합니까? 화요일마다 그래도 그렇게 자세히 들어야 그렇구나 하지. 그 말만 떠오르면 그런가? 해버리고 말지. 안 그래요? 이 결국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것만 남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해 주셨는데 확인됐는데 밑에서 5줄 앞부분 보세요. 775페이지 밑에서 5째 줄 앞부분. 이러한 시내산 언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후일의 택자들을 위하여 율법을 온전하게 영원히 이루어 주시려고 거기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내산 언약 곧 율법 아래 나서서 율법의 순종자 오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 전부 증거는 이게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그러므로 시내산 언약 곧 율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차 택자들을 위하여 율법의 요구를 온전하게 영원히 이루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실 것을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적인 것으로
언약하여 주시는 말씀인 것이다. 자, 여기가 이게 이제 신의 산 언약이에요. 신의 산 언약. 신의 산. 이거 34장이 아니라 이건 7장. 출애굽기 17장부터 이제 27장까지가 전부 신의 산 언약이거든요. 앞서는 34장까지는 모세가 던져서 깨먹었고요. 계명판 깨먹었고. 그래서 다시 주시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7장에서 27장까지가 전부가 신의 산 언약의 내용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 보내겠다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 보내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겠다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다.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로 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율법을 명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하려는 것이 근본 목적이 아니라 그 율법의 저주 아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언약하시려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여기에서 이 말씀을 주는 건 여기 가서 문화라고 하죠. 생활문화. 현대 용어로 제가 썼어요. 문화, 생활문화. 이것이 근본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생활문화를 형성하게 하려는 것이 근본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뭐를 위한 목적?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하는 이 언약의 목적이지 저건 수단이라 이 말이에요. 언약의 수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이 신의 산 언약을 주신 이유는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언약을 목적으로 해서 주신 것이지 여기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라 이걸 목적으로 근본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다. 이건 하나의 메시아 언약에 대한 수단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계속 인간들은 항상 어디다 두냐면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나.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것이. 이게 대부분의 주석을 보면 자꾸 적용이라는 부분을 넣었어요. 적용이라는 거. 그 적용이 뭐냐면 오늘 말씀이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그게 전부 주석에 목적하는 바예요. 저는 그걸 싹 빼버렸잖아요. 전부 그거 제거해버려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야, 정말 제가 쓴 이 강론집은 그냥 성경의 내용 무엇을 말하는가를 쫙 밝혀놔서 너무너무 좋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 들으러 좋으라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봐도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그래야죠, 강론집이란. 성경이 뭘 말하고 하는가를 밝혀줘야지 자꾸만 엉뚱하게 자기 쪽으로 자꾸 끌어들여요. 이 성경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런 쪽으로 성경을 대하게 되니까 피곤해요.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어보려고 하면 하는 만큼 피곤하다 이 말이에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근데 그게 기독교 신학이 아니에요. 이것도 말이에요. 생활문화가 목적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이런 문화적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이 목적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율법을 범하고 저주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의 저주 아래 보내시려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하신 것이다. 이것도 전부 다 뒤집어 놓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율법을 범하고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생각하죠. 모세 율법이에요. 이 율법 아래서 전부 인간들이 범죄해서 죄인이 됐기 때문에
다 그렇게 생각해요.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범하고 죄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보냈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틀렸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야 맞지. 그래 맞아. 진짜 그거 맞아. 맞기는 뭘 맞아요 이게. 틀려도 보통 틀린 얘기가 아닌데. 왜 틀린 얘기인가. 문제는 하나님은 역사라고 하는 것이 늘 제가 강조하지만 시작할 때부터 끝을 정해놓고 역사하신 거란 말입니다. 역사를 시간 세계를 시작하실 때 시간 세계의 종결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적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다 작정해놓고 시작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뭔가? 목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언약을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죄인 됐기 때문에 예수를 보낸 게 아니라 율법 아래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 되게 하신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 죄인으로 보내기 위해서 율법 아래 모든 사람을 죄인 만든 거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어려워요? 어려울 거 없는데 바꾸면 돼요. 바꿔. 이런 시각을 갖지 않으면 성경 몰라요. 성경이 열리지를 않아요. 이 시각을 안 가지게 되면. 되게 그래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범하니까 전부 죄인이 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 보냈다. 이 얘기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감리교가 말하는 신인함 역설이 맞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했어요. 시작했는데 인간이 말 안 들으니까 할 수 없이 인간 하는 데 따라서 상황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를 진행하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 계획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말 잘 들으면 말 잘 듣는 대로 역사하시고 말 안 들으면 말 안 듣는 대로 역사하고 예수도 안 보낼 건데 율법 범하니까 할 수 없이 예수 보냈다는 얘기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성도대학에서 공부하는 내용은 인본주의에 저한 게 아니에요. 철저히 신본주의. 하나님의 창세전의 영원한 작정 계획에 의해서 당신의 뜻대로 전체 역사를 하나의 계획자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왜 율법 아래 모세에게 율법을 주어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아래서 죄인 되게 했는가? 그 이유는 예수를 율법 아래 죄인으로 오게 하시려고. 율법 아래 죄인으로 예수님 보내시려고. 왜 보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 이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다 대속해 주시고 우리의 죄인이 지불해야 될 모든 속죄전을 대신 지불하게 하시려고. 이것은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언약, 약속. 뭐에 대한 약속? 메시아 보낼 것에 대한 약속.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죄인이 되기 때문에 예수가 온 것이 아니라 예수 보내시기 위해서 언약한 거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이 역사를 일으킨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주 멋있게 레위기를 마무리 졌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 우리 이제 민수기로 이제는 출발하셔야죠. 배울 것 다 배웠으니까 슬슬 어느 쪽으로 출발하면 됩니까? 여기를 향해서 슬슬 출발해 가면 됩니다. 광야 40년의 고난의 삶이 민수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광야 생활인 거죠. 차 한 잔 들고 계속하십시다.